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의 상처가 하늘의 별이 되다. 누구의 상처가 뭐가 됐다고요? 하늘의 별이 됐다. 들어가는 우리 첫 번째 질문은 혹시 들어본 것 같죠? 상처가 별이 되다. 들어보셨죠? 상처가 별이 되다. 사실은 이 구절은 영어 속담에서 나옵니다. 제가 짧은 영어 하나 자막에 띄우는데요. 자, scar is star라고 나오죠. scar라고 하는 건 SCAR은 상처라는 뜻입니다. 얼굴에 뭐 상처가 나거나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상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상처가 is star라고 나와요. 스타는 아시죠? 스타는 뭐 빅스타, 뭐 무슨 스타가 됐다 하는 별이죠. 그런데 상처가 별이 되다, scar is star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될까? 사실 영어의 단어는 언어 유희 같지만 SCAR과 STAR이 얼핏 보기엔 비슷하잖아요. 딱 한 단어 하나만 바꾸죠. C가 T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C가 상처라면 T는 별인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뭐 상담하기 위해서 또는 위로와 또 소망을 줄 때 인간의 상처는 수도 없이 많지만 그게 상처가 상처로 끝나지 않다. 상처가 별이 될 수도 있다. 그 상처를 별로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솔로몬의 원래 이름의 뜻은 샬롬에서 나왔어요. 솔로몬, 샬롬은 비슷하죠. 솔로몬의 이름은 샬롬에서 나와서 평안. 그런데 그의 출생, 그의 가족, 그의 배경, 환경, 성장, 역감 모든 건 피투성이에요. 그렇게 상처투성이일 수가 없어요. 아마 우리 여의도스마을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나보다 상처 많아요 혹시 그러실 분이 있을지도 몰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상처가 많은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다 나라고 그래. 다른 사람들의 상처에 별 관심이 없어. 내 상처가 제일 힘들어 보여. 그래서 아마 여기 시합을 하면 자기가 제일 상처가 크다고 말할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의 상처는 아마 어떤 사람하고 비교해도 이 정도 상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상처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더라.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더라. 우린 첫 번째로 솔로몬의 아픔과 상처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상처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솔로몬의 어머니예요. 혹시 여러분 솔로몬의 어머니 이름이 바세바라고 합니다. 바세바라는 이름은 가슴 아픈 이름입니다. 바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개인의 상처보다도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 부모의 상처를 자식이 기억한다는 건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자, 바세바는 어떤 상처가 있을까? 사무엘하 11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암몬하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다윗이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전투에 내보냈습니다. 자, 당시 전투는 왕이 출전하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전투들은 왕과 대군이 다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암만조선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전쟁의 승기가 올라갈 때 다윗은 왕이 뭐 했냐면 자기는 예루살렘에게 편하게 그대로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심각함 가운데 다윗이 전쟁에 같이 동참해야 되는데 이거 다 이긴 전쟁이네. 굳이 나까지 갈 이유가 있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이 이야기는 지금 다윗의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 지금 그의 모든 상태가 릴렉스되어 있습니다.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평안하거나 긴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다윗이 영적 상태라든가 마음의 상태라든가 긴장하지 않는지. 설마 밤새도록 술을 쳐드신 건 아닐 텐데 12시도 아니고 저녁 4, 5시 때나 돼서 겨우 침상에 일어났다 늦잠을 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다윗이 어떤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합니다. 그는 전쟁 속에 왕이 함께 나가지 않았고, 그리고 아침 일찍이도 아니고 대낮도 아니고 저녁 때나 돼서 더 누워있으려니까 허리가 아파서 못 누워있겠네. 5시나 돼서 일어났어.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얼마나 느슨해진 상태인지 아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왕궁 옥상에서 뭐 좀 재밌는 거 없나 뭐 이러고 거닐다가 한눈에 띄는 곳이 있었니, 그곳에 보니까 어떤 한 여인이 목욕을 했다. 그 당시 왕궁은 다른 사람들의 저택보다 높아서 옥상은 더 높죠. 그러니까 다른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생활이 보일 정도예요. 그런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누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왜 나와서 목욕하냐. 근데 왜 나와서 목욕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이 다윗의 눈에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사실상 아름다워 보이느냐 아름다워 보이지 않느냐, 이 판단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있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아름다워도 영적인 영성으로 바라볼 때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게 영성이죠. 그런데 이 영성이 작동을 안 하면 그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는데, 지금 다윗에게는 이런 상황이 보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누구야? 누군데 저렇게 이뻐? 했겠죠. 그래서 그가 아뢰되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야라는 장군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유부녀입니다. 그렇죠. 이건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이건 다윗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냅니다.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어떻게 합니까? 데려오게 합니다. 의사도 묻지 않습니다. 왕의 왕권을 가지고 자기 부하의 아내를 이리 와 해서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뭘 하게 합니까? 동침을 합니다. 이게 합의된 동침일까요? 아니면 이게 정말 정상적인 동침일까요? 아니다라는 거죠.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밧세바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직접 마이크를 대고 물어보진 않았지만 남편은 전쟁에 나가 있는데 어느 날 왕이 전령을 보내서 왕궁으로 오라고 하며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갔는데, 그만 쓰고 싶지 않은 단어지만 왕에게 겁탈을 당한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왕에게 덤벼들 수도 없고 누구에게 소리칠 수도 없는 처참한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는 그 여인이 임신을 덜커덕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임신했습니다 라는 말을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밧세바의 심정은 지금 내가 죽어야 될지 살아야 될지 아마 처참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밧세바의 심성과 그 아픔의 상처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어 내가 다윗에게 말하되 임신했습니다. 얼마나 그 말하기 쉽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그 상황에 어떻게 합니까? 그 상처로 인하여서 고통당했죠. 자, 26절 이하를 보면 밧세바는 이 상처뿐만 아닙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전쟁에 나갔던 남편이 죽었다.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울었다고. 어쩌면 다윗이 밧세바의 상처를 소리내어 울었다라는 표정으로 한 줄로 말하고 있는데, 사실 밧세바가 왜 몰랐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사이에 다윗이 무슨 짓을 합니까? 자기가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알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아 장군 남편을 데려다가 그 집에 동침하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아 장군은 충성된 사람이라 왕이요, 내 동료들이 다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동침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요압 장군에게 말해서 진격을 했다가 아군은 다 빼버리고 홀로 남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적의 손에 의해서 우리의 장군을 죽게 만드는 살인자와 같았었습니다. 그 소식을 밧세바가 들었을 때
내용을 알았든 몰랐든 처참한 상황입니다. 홀로 남은 상황. 그러니까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아예 임신도 하기 전에 그의 어머니 밧세바는 이런 고통과 아픔을 안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부모의 고통과 아픔은요, 자식에게 전가가 되지 않을 수 없어요. 상처 많은 부모 밑에 자라는 그 자녀의 마음에 상처가 없겠습니까? 솔로몬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 다윗에게,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상처를 입었고, 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는 태어나자마자 죽은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의 죽음도 상처였다는 것이죠. 사무엘서 12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기억하시겠죠? 당신이 어떤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라고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야훼께 죄를 범했다고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야훼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야훼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다. 여기 밑줄을 쳐놓고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지만, 주님이 우리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죄가 남긴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통해자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여 죄 용서를 받았지만, 나단은 말합니다. 당신의 원수, 야훼의 원수가 당신을 평생 비방할 거리를 얻었다는 것은,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벽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못을 박았어. 그 못을 뽑았더니 어떻게 된 흔적이 남았어. 어떤 사람이 나 회개했는데 난 그 죄하고 상관없어, 다 용서받았어. 오케이, 용서받았어. 그 박았던 못을 다 빼줬어. 그렇지만 그 자리에 뭐가 남아요? 못을 박았던 자리가 남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 죄의 상처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흔적으로 남아있다. 나단 선지자는 지금 다윗에게 그걸 경고하는 겁니다. 당신이 죄사함을 받아도 당신의 원수되는 마귀가 끊임없이, 야 저놈 옛날에 그거 하던 놈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죄책감과 열등감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또 유혹이 죄가 만나게 될 때에 버티고, 아멘을 하시다. 버티고 견디고 무찌르고 쫓아내라. 더 이상 내 인생에 상처 줄 수 없다. 못자국 낼 수 없다.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외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당신의 낳은 아이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아이는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죽게 됩니다. 이 아이가 바로 솔로몬의 형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생각해 봤어요. 솔로몬은 그의 어머니도 피투성이 같은 아픔이 있었고, 그의 아버지도 범죄하여, 사실은 죄는 상처를 가져오니 다윗은 상처가 없었겠습니까? 상처였었고, 그의 형, 보지도 못한 형은 이미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죽어버렸어.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진 이 솔로몬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상처와 아픔. 사무엘서 12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처절한 회개와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이 부분을 찾은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윗의 마음속에 범죄로 인하여 얼마나 처절한 상처가 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했을까. 이게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에 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고 우는지 모르죠. 저도 이 구절을 듣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다윗이 회복을 위해서 성령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 1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은총 속에 들어가려면 뭐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없어. 한번 따라하죠. 은혜, 은혜, 은혜. 하나님께 나오는 것도 은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도 은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어지는 것도 은혜거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치워주소서.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떤 심정인지 아세요? 왕관을 쓰고 왕옷을 입고 앉아서 용상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왕관을 벗어버리고 왕의 용포를 벗어버리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하고 몸부림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내 죄를 치워주세요.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 앞에 있어서 마귀가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죄책감이 들어오고 열등감이 들어오면 왕이라도 할 수 없어. 그 고통이 이루말했어.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는. 죄는 어디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저질러 온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항상 내 옆에서 내 앞에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돌을 던지고 우리를 위축되게 하고 열등감을 갖게 하고 무섭고 두렵고 떨리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 상황에 있어요. 내 죄가가 지금 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소서.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지만 구약시대에는 예수의 보혈이 없어요. 짐승의 피밖에 없었어요. 그 제물의 피에다가 우슬초를 적셔서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 뿌림으로 자기 죄를 사함받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정하여지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지금 다윗의 심정은 처절하게 하나님 제발 내 죄를 씻겨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나를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왜 이런 걸 할까요? 죄의 아픔과 대가를 아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저는 시편 50편 여기까지 읽으면서 여의도 만작교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여기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 속에 싸워야 되고 죄를 이겨내야 되고 죄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게 죄구나, 이게 제가 또 공격을 해오는구나, 이거 다시 넘어지면 안 되지, 쓰러지면 안 되지라는 마음의 경계심을 가지라고. 다시는 죄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다시는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내가 버티고 이겨내려고 하는 힘은 그 죄의 고통과 대가를 아는 사람만 한다. 다윗은 지금 그래서 버티고 견디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뼈가 꺾이는 고통이 있어. 그 죄 사함의 은혜가 있어야 거기서 나올 수 있다는 고백이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너의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얼굴을 돌리면 세상에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얼굴을 보지 않아. 만약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얼굴을 보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에요. 내가 종종 집어넣으면 덕덕덕덕덕 원하는 게 튀어나오는 자판기가 아니라고요. 그분은 지성을 가지고 있고 감정을 가지고 의지가 있어요.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가진 지성과 감정과 의지는 원래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셔서 지성이 있고, 하나님이 주셔서 감정을 느끼고,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의 의지하고 결단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쳐다보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면, 죄를 지으면, 죄 속에 있으면, 죄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보고 얼굴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여의도 만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셔야 한다 해야 돼요. 지옥이 따로 있나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넌 아니다, 넌 아니다, 얼굴 돌리면 그게 지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래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냐, 그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불쌍히 여기고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우리 상처 입은 그대로 나온 우리가 어떻게 남을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윗은 예수의 보혈이 없어서 짐승의 피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우리 여도수환자교회 성도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지만 그러나 다시는 옛날 죄로 돌아가지 마라. 왜냐하면 다윗의 이 심정은 우리에게 그걸 외치는 거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번 따라하세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사람은 껍데기가 아니에요. 육체가 아니라고요. 우리에겐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지만 이걸 통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성령과의 관계를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걸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것을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생기는 걸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는 걸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사는 유혹으로 살 것인가, 감정과 본능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영성으로 살 것인가. 영성으로 살아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영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 단절되면 하나님께 우리를 외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뭐 하지 마시고 쫓아내지 마시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킵니다. 아담과 하와라도 하나님의 작품이라도 불순종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매 순간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오늘 이게 바로 다윗의 처절한 아픔과 눈물. 12절에 보면 나를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을 시켜주시고 내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한번 따라,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지켜낸 것은 성령이에요. 그걸 알고 성령님을 구하고 의지하는 걸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솔로몬의 신앙과 축복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상처투성이 속에 있었던 솔로몬이 어떻게 신앙을 갖고 축복을 가졌을까? 솔로몬의 출생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와중에 솔로몬이 출생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에 보면 다윗이 그 안에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 솔로몬의 이름을 누가 지었나요? 다윗이 지었습니다. 솔로몬의 이름을 통해서 다윗의 심정을 읽을 것 같아요.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졌어. 샬롬이라고 졌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는지, 솔로몬 어깨까지 다윗이 얼마나 마음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의 어머니 바세바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다윗의 마음은 이 아들을 통하여, 이 아들은 샬롬,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들로 인하여 우리도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그런 마음으로 솔로몬이라고 졌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야훼께서 그를 뭐 하셨더라? 사랑하셨더라. 이 구절 하나가 솔로몬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야훼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사.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또다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핏덩어리로 태어났는데 솔로몬이 뭐가 있어? 그가 뭔 일을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상처 속에 태어났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선택이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 솔로몬에게 두셨어. 그래서 그를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그지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예수를 믿게 했나요? 학교를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학교 나와서 예수 믿었나요? 아니에요. 저도 돌이켜보면 제가 강단에 설교하거나 목사기도 하고 수십 년을 목회라고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지? 기억이 안 나. 이건 머리로 믿는 게 아니거든요. 시험 봐서 믿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믿어지나, 어떻게 창조가 믿어지나, 어떻게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나, 어떻게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나, 예수를 통한 나에게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나. 이 땅의 삶을 사는데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의 자랑이 얼마나 많은 유혹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할 텐데 그걸 어떻게 건져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에 대한 이 소망이 생기나. 이건 누가 주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주시는 걸 뭐라고 말하느냐?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얻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누가 시켜서 나와 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 이걸 은혜라고 말해. 솔로몬은 은혜로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이름을 바꿔버려요.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하시니 이는 야훼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여디디아. 한번 따라. 여디디아. 여디디아. 발음 잘 하셔야 돼요. 여디디아. 에헤라디아.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보면 에헤라디아? 여디디아? 이 여디디아가 에헤라디아가 여디디아에서 나왔는 거 아닌가?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너무 좋고 기쁘면 에헤라디아 하지 않아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여디디아라는 이름은 솔로몬에게 앞으로 어떤 축복이 주어질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와 같아. 아버지 다윗은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줬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을 보고 야 너는 여디디아야. 그걸 은혜라고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실상 은혜로 사는 겁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제가 다음 주 화요일날 수목금 4일 동안 우리 10월달 성령대망회를 할 때 주제가 뭐냐면요, 노아의 영성이에요. 노아의 영성인데 이 시대는 지금 어떤 사람 말하기를 노아의 시대와 같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사랑해서 각자 자기가 좋은 대로 막 하고 다녀요. 요즘같이 세상 살기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갈 데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고 이 세상 요즘처럼 살기 좋은 시대는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좋은 걸 찾지를 않아. 자기가 좋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노아 시대가 그랬어. 그때 하나님 심정이 어떤지 아세요? 한탄하셔. 내가 이러려고 이 시대 속에서 이 백성들을 세웠나? 그래서 노아의 시대는 심판의 시대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시대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어.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노아야. 그리고 그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번 화요일부터 다음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4일 동안 성령대망회가 있는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번 성령대망회는 놓치면 평생 만수무강의 지장이 심각하다. 따라 하시라니까 왜 웃어요? 이번 성령대망회는 주제가 노아의 영성인데 이 영성을 놓치면 평생 만수무강의 지장이 아주 심각하다. 왜냐하면 영성을 놓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사랑하여 영성을 놓치니까 하나님의 한탄의 대상이 되더라고. 근심의 대상이 되더라고. 심판의 대상이 되더라고.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내면 반드시 화수목금토는 성령대망에 어떻게 해야 돼? 도장을 찍어라. 전 여러분이 경고했어요? 경고했다고요.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디디아의 뜻이 뭘까? 노아는 도대체 뭘 잘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세상의 딸들을 향하여 마음 뺏기고 돌아갈 때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자기 자리를 지켰어요. 자기 자리를 지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솔로몬을 여디디아라고 했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디디아. 한국말로 바꾸면 한 번 더 따라 하세요. 여기가 어디요? 잘 안 돼요? 한번 딱 여기가 어디요? 충청도 사람인가 봐요. 여기가 어디요?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와 자손과 내 미래는 이 한마디에 달렸어. 여기가 어디요? 위치 선정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는지, 있으면 안 되는 곳에 서성거리고 있는지, 여기가 시방 어디요? 잘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시편 1편을 보십시오. 시편 1편 1절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 다른 거 안 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 죄인 길에 서지 않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 뭘 잘한 거예요? 위치 선정을 잘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쥐하러 묵상하면 뭘 느끼게 되느냐? 위치 선정을 잘하는 걸 느끼게 돼.
그래서 그는 뭐 같은 사람이 되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나무가 있지만 유일하게 복을 받는 나무가 있는데 어디에 심겨져야 돼? 시냇가에 심겨져야 돼.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지는 걸 뭐라고 말해? 위치 선정이라고 말해요. 신앙생활 아주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단순하게 신앙생활은 뭐라는 거냐? 위치 선정을 잘하는 거예요. 위치 선정 잘못하면 훅 가는 수가 있어. 위치 선정 잘못하면 한 방에 날아가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위치 선정 잘못돼서 에덴을 통째로 잃어버렸다고 해요. 여러분 인생에 소중하십니까? 위치 선정 잘 하셔야 돼요. 아이 냅둬요, 대충 살다 말게, 이런 분들은 별로 내가 관심이 없어. 그러나 정말 내 소중한 인생, 내 소중한 가정, 내 소중한 자녀들, 내 소중한 미래가 정말 중요시하면 위치 선정을 잘해야 돼. 위치 선정을 잘하려면 한마디만 잘하시면 돼. 여기가 어디요? 여기가 어디냐고. 제가 이 시편 1편을 묵상을 하다가 제가 어떤 권사님 한 분 생각이 나는데, 미국의 이 건조한 지역에 방울뱀이 많아요. 그런데 아주 이제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에 성도들 한 50명쯤 나와요. 그런데 이 50명 된 성도가 주일날 얼마나 바쁜지 5명밖에 안 나와. 45명은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갈 데가 얼마나 많아. 그래서 주일날 목사님이 성도들 분명히 50명이 성도가 있는데 매 주일날 돌아가면서 5명만 나와. 그래서 눈물로 기도를 만들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교회에 어떤 재직이 되시는 분의 손자가 방울뱀이 물렸다고 급하게 전화가 온 거야. 아마 그날도 주일날인데 어디 놀러 가셨다가 애들 데리고 갔는데 얘가 방울뱀에게 물려서, 아시겠지만 방울뱀은 엄청 독한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과 몇십 분 이내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워낙 떨어진 외진 곳이라서 119에다가, 거기는 911이니까 911에다가 전화를 하고 구급대를 불렀는데 1시간 걸린대 오는데. 1시간은 얘가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도들한테 전화하고 목사님 다 와갖고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구급차가 오려면 1시간 걸려.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 사생결단하고 아이를 붙잡고 온 집안이 기도를 하는. 그런데 겨우 이제 1시간 만에 구급차가 왔어요. 애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보니까 놀랍게도 시커멓게 했던 얼굴이 다 혈색이 돌아오고 거의 온몸에 독이 빠진 듯이 보여. 구급대원이 보고 깜짝 놀라. 어떻게 응급조치를 했는지 이 아이의 몸에 있는 독이 거의 다 빠져나갔대. 생명엔 지장이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이 아이는 살아납니다. 알고 봤더니 그 아이를 붙잡고 얼마나 기도를 하고 이 아이를 붙잡고 얼마나 흔들어대니 얘도 막 온몸에 땀을 흘려가고 그 땀 속에 그 방울뱀의 독이 빠져나갔어. 그래갖고는 이건 알고 한 게 아닌데 그래서 그 아이가 살았어. 그 다음 주일날 50명이 주일날 다 나왔어.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나왔어. 누가 나오게 만들었어요? 방울뱀이. 뭔 하나님이야, 방울뱀이지. 방울뱀이 그냥 말 한마디에 50명이 다 나왔어. 그 다음 주부터는 목사님은 다른 기도 안 해. 한두 명이 안 보이면 주여 저 집에 방울뱀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방울뱀 방자리만 나오면 주일날 다 나와. 그러니까는 그 교회가 방울뱀 때문에 부흥됐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를 제가 서대문 교구에 있을 때 교구 이제 성령대망회 때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어떤 권사님인데, 이름도 안 잊어버려, 양권사님인데, 목사님 저하고 어디 가실 데가 있어버립니다. 어딜 가요? 그랬더니 따라와요. 그냥. 저도 호남 말을 막 배웠어. 저도 막. 그랬더니 서대문에 홍제사거리 가니까 잉글랜드 양복점이라고, 전국에 잉글랜드 양복점 엄청 많잖아요. 영국 국기 해놓고 거기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데리고 들어가더니 목사님 양복 한번 맞히세요. 그래서 왜요? 맞춰요 그냥. 그래서 그냥 얼떨결에 강제로 양복을 맞췄어. 딱 나오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절대로 우리 집엔 방울뱀 오면 안 됩니다. 와,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해요. 목사님 지가요 6.25 때 남편을 잃고 어린 자식 하나 데리고 혈혈단신으로 서울에 와서 남대문 시장에서 억척같이 돈을 벌었대.
그래서 옹제동에다가 작은 건물 하나를 사서 건물세를 가지고 살고, 내 소원이라고는 이 운용이 이름도 아니죠. 뭐 그 아들 하나가 잘 되기를 원하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제가 주일날 너무 많이 빠졌어요. 내가 권사인데 너무 많이 빠져서 아무래도 우리 집에 방울뱀이 올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아들은 절대 방울뱀 물리면 안 되니까 목사님 양복 한벌 입으시고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갖고 제가 얼떨결에 양복 하나 의대 입었는데, 그분이 달라지셨어. 절대로 그 다음부터는 예배 안 빠져. 주일 예배도 안 빠지고 뭐 어떤 예배든지 안 빠져. 그리고는 교구에 앞장서서 전도고 뭐든 그분이 다 하셨어. 2년 동안 교구장 하면서 그분이 다 하시더라고. 나는 그냥 방울뱀이 하면 끝나. 물론 이제 족구처럼 느끼지만 그분이 자기 위치를 찾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아들도 잘 돼서 정말 좋은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솔로몬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솔로몬은 왕이 됩니다. 왕상 열왕기상 1장 30에서 35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이르되 제상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다윗이 죽을 때가 됐어요.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입니다. 다윗에게 아들이 20명이 넘어요. 20명까지는 이름이 있고 그 옆에다가 땡땡땡이야. 더 있는데 이름을 몰라. 근데 그 중에서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이에요. 서열적으로 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리고 밧세바라고 하는 뭐 표현이 그렇지만 뭐 첩의 아들이라고 말해야 돼. 뭐 후궁의 아들. 족장자도 아니야. 그런데 10번째 아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내 도시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상 사독과 선지자 나단을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뭘 삼아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 여러분,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은, 그가 하나님께서 여디디야 너는 매 순간마다 문자마다 세상 사랑과 분리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의 모습을 사니까 그를 축복하셔 이스라엘의 왕을 만드셨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뭘 했을까? 하나님 은혜 감사제단을 쌓습니다. 열왕기상 3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그때까지 야훼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않았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 제사함에 솔로몬이 야훼를 사랑하고, 이 구절 한 구절에 여러분의 생애를 거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이든 인생의 생애를 여기다 거십시오. 솔로몬은 하나 딱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자기가 왕이 될 수 없는 상황에 피투성이 상처 속에 살아왔는데 그 상처가 별이 되게 했던 한 가지 키워드가 뭐냐? 솔로몬은 다른 어떤 것에 마음 뺏기지 않냐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이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 아버지 다윗에서 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 제사하여 분향하더라. 이 왕의 제사로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째 1000마리의 양을 드렸는지 아니면 1000번의 제사를 드렸는지 확실하진 않지만 어쨌든 1000 times라고 되어 있어요. 1000마리든 1000번이든 중요한 것은 1000번의 감사가 있었다는 거죠.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솔로몬이 열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얻었을까요? 6절 이하를 보니까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신 아버지 다윗이 은혜로 됐다는 걸 고백하고 오늘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는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쓸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을 듣고 헤아려서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누구의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해서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한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이 뭘 주실 것 같아요? 내가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한번 따라하시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 이 마음은 하나님의 영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을 솔로몬에게 부어주시고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으로 역대 이전 이후도 없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살롬에서 왔습니다. 다윗의 마음. 그러나 하나님은 여디디아를 주었습니다. 넌 어디에 있든지 항상 너의 위치를 지키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다 한마디가 그의 일생을 대변합니다. 그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었고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부어주셨고 솔로몬은 그 은혜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위치 선정을 잘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하나님 마음을 여실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열게 하는 여러분, 그 마음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